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546장 찬양하신 이후에 김덕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난밤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2022년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고 선교에 동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여 각자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상주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에 각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들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잘 행하게 하시어 큰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감사 헌금 드림 가정이 있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 주셔서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김주삼 장로님, 정하순 권사님 가정, 최란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중고등부 친구들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처럼 저도 올 한 해 순종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2022년에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마침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2022년부터 요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창세기 말씀부터 구약의 신명기 말씀까지 다 저희들이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부터 해서 로마서 말씀, 중요한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지난번에는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골고루 저희들이 신구약의 말씀을 또 이사야, 예레미야, 좀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본문, 그리고 잘 우리 말하자면 소위 그렇게 즐겨 읽지 않는 본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새해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또 귀한 요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해서 요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새벽 기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으로 연결되어서 다음 주부터도 요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쏟는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집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 묵상집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신앙이 성숙하면 이런 묵상집도 필요 없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본인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묵상집이 없으면 잘 성경 말씀을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약간의 제약과 어떤 무엇인가 생활에 이렇게 좀 우리가 연결시켜 놔야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읽혀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첩경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렇게 새벽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것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곱씹어보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습관화할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복음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 참 세상의 문화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잘못하면 세상의 발에 끌려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기뻐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낮은 소리로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능력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쭉 3장 전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은 뭐가 기억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했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홍해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고 그 안에 발을 들여서자마자 강물이 밟은 그부터 북쪽으로부터 강물이 마치 홍해 물이 장벽이 된 것처럼 성벽이 된 것처럼 물이 탁 중지되면서 위로 24km 거기 보면 어디까지 물이 차였다 그랬어요?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담 성읍 변두리라는 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그 건너는 이 곳에서부터 시딤에서부터 거기가 한 24km 정도, 20km에서 한 24km 위에까지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보면 한강이 그 밀물 썰물이 조수의 간만에 서해가 간만에 차이가 많아서 이게 밀물이 들어오면 한강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하면 마포 나루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 4, 5km 될 거예요. 한강 하구에서부터 따지면 강화도 거기에서부터 따지면 한 24, 5km 될 거예요. 그 물이 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그 마포 나루에다가 배를 띄워놓고요. 거기서 배가 뜨면 썰물이 되면 그 물이 저 행주산성까지 내려가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8시간 만에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자연을 읊고 또 나라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교우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옛날 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신분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요단강이 건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단강이 건넜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계속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민족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방법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룩한 자로 제사장으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근데 많은 도전 가운데 실패하는 자들도 있었고, 유랑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결국 그래서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의 지도자인 요소가 등장해서 나타나는데, 이거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꾼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뭘까? 이것은 유랑하는 무리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정착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준비하는데 한 3부류의 부류들이다. 첫째는 요수아입니다. 지도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도 함께 시딤을 떠난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좀 멀리 떨어져 한 4, 5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이 되는 곳에 거기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유숙을 해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 간격을 2000규빗이 되게 한 900m에서 한 1000m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이 요단강을 건너는 첩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막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의 무리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엉망이고 질서가 없고 그냥 지도자도 뭐도 전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른다. 그건 따르는데 질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우리 평신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을 자세할 몸과 마음을 갖추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그룹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갑니다. 뭐 하려고? 뭘 보여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제일 먼저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요단강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강물이 넘실넘실했다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지금 한 2000년 전, 지금 한 3500년 전 이게 BC 한 1500년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주전 1500년경에 일어나니까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요단강 물이 그때는 지금은 요단강 물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그 물을 농수로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물이 엄청 많았어요. 물이 흘러넘치는 그 물이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게 되면 급류가 흐르게 되면 그 계곡 사이에 아주 협곡이 생길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 물거리를 그런 물들을 지금은요,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을 주니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레위 계급이 강물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뭐냐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말할 수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리 인생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해 왔어요. 사면 초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온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냐?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대봐라. 우리의 살아계신 왕 산헤립하고 대해봐라.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산헤립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히스기야의 기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오합지졸과 같고 혼란스럽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담대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까? 근데 물은 그냥 홍수처럼 물이 범람해서 감히 건너갈 수 있고 무슨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언약한 너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건너야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에는 여러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을 쫓아내야 돼. 근데 그게 뭘로 쫓아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을 거예요. 헷 족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대표적인 사람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이 그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낸 다음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를 만한 수많은 족속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악한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거창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데 발을 뒤층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쫓아내실 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7 족속들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온 땅의 주님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첫째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슬기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족속을 쫓아내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다 못 쫓아냈어요. 사사시대에 가면 그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게 사무엘 때 가면 사무엘 그리고 사울 시대에 가서 그게 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들을 온전하게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의 삶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고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셔요. 온 땅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상주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승리하는 저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라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될 거 아니에요. 상주 땅의 주인도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면 땅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땅도 통치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흐르는 물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기적과 같이 건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백성은 너희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경계예요.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서 이제 요단강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는 올 한 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한 번만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에서 서해로 건너가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요 사명을 자기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쫓아가는데 이 서에서 이번에는 동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 시대에 오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여기는 지금 마른 땅을 동에서 서로 동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구약 시대에 일어나지만 신약 시대에 가면 이게 위에서 위로 아래로 올라가요. 요단강에서 지금은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되니까 그 요단강 안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아래로 죄악 속에 있던 인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온전히 잠긴 다음 일어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우리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감히 고백하고 그 주님 말씀 위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거 요단강 물이 저렇게 많은데 저 강을 어떻게 건너? 주님이 건너가게 하시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신다. 그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가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나에게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도 새벽 기도의 제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적같이 물리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 강력한 산헤립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터전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 인격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예배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거룩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인격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예배하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기적같이 건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이, 요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탐꾼과 같이 지혜롭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주님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도록 죄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복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변질된 이런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를 가지고 신앙의 시금 속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은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야. 너가 원하고 너가 좋고 너가 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음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주님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경우도 많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상대방의 믿음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함으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슬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상주 땅,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관계가 형제간에 일어나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번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중요한 교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함으로 참으로 귀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한 가정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서 이 험악한 세대에,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랑의 불꽃이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타올라서 세상을, 어두운 곳을 비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춥고 배고프고 세상 살다 힘들면 가정에 들어오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네로 두려움과 갈등과 미움과 질시의 동네에서, 음란과 부정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동네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로 이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장과 여러 공직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와 여러 일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 4분의 1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면 우리의 공직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상주 땅에 있는 우리 상주 시민교회가 바로 서면 이 상주 땅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처럼 우리 자녀들의 직장, 일터, 또 앞으로의 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문제, 또 결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축복하면서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녀들, 손자들까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었다면, 얘야,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빠를, 엄마를 용서하려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믿음을 떠나지 마. 주님을 떠나지 마. 나보다 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대를 책임질 자들이 너희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온,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다가오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담대하게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 진학, 직장과 일터, 가정을 이루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들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자녀 보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는 요수와 같은 담대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 같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온 가운데 여러분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생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낫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메시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픈 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피부로부터 심장에까지, 혈관과 신경의 체계와 모든 뼈, 근육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빛의 광선을 보내주지 않으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분은 기도하시겠습니다.